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3장 13절부터입니다. 3장 13절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이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이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이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그러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실을 내가 만일 명하여 지키지 않으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고 타는 자가 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감동하시니 저가 너를 여호와의 말씀이 본전에 결정되게 하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우연 사건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들이 내 눈이 예동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다가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우려주시고 맞은 자손이 울고 피와 같은 울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이는 피가 끓는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전멸하게 생겼어요. 에돔 광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모압하고 싸우려고 에돔 광야 길로 가고 있었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잘 싸우고 무기가 좋고 그래도 물이 없으면은 전멸하는 것이죠. 참 어렵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세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하는 말이 왜 나한테 왔느냐? 당신 아버지 아합이었죠. 아합 바알 섬겼고 또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 역시 아합을 섬겼고 당신도 바알을 섬겼고 그 다음에 당신도 바알을 섬기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한테 와서 묻느냐? 그런데 거기에 여호사밧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데 그 여호사밧 때문에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다 물로 채우고 그리고 이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그러한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연합군이 모압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기만 아니라 다른 많은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에 대하여 한 말입니다.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뭐 두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전쟁 돈도 많이 들고요. 전쟁 한번 치르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요한 나라의 일을 글쎄 하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그대로 결정했어요. 예. 이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유다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모압 치러 갑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러지요. 우리는 한 민족인데, 우리는 하나인데. 예. 그렇게 너무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여쭤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나, 그거 아니겠죠. 그런 실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는 좀 불안하잖아요. 우리 헛소리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엉뚱한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딱 이렇게 기록된 말씀 주셨잖아요. 헛소리 들을 염려 없잖아요. 이렇게 딱 찍혀 있는데 종이에 찍혀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해도 딱 이 기록된 말씀 보면 또 정신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또 하나의 실수는 무엇이냐면은 여호람 왕이 우리 어떻게 쳐들어갈까 물어볼 때 에돔 광야길로 가자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 전멸할 뻔한 거잖아요. 광야길이니까 당연히 물이 없죠. 그런데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예. 광야 당시에 이제 에돔이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돔 군대까지 동원하자. 이거 3대1 아니냐 생각해봐라. 유다, 이스라엘, 에돔 대 모압. 수적으로 우리가 절대 우세에다가 그러다가 그쪽 광야길로 하면 얘네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길일 수 있다 이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글로 쳐들고 왔다. 그리고 또 그쪽이 또 수비가 약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런 정보가 또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골로 가자고 그러지 않았을까. 여하튼요, 전쟁에 앞서서는 이제 전술을 짜야 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 이 싸움을 싸울까요? 말까요? 이 전투 치룰까요? 말까요? 이거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그런 것도 여쭤봤어요. 물론 나중에 왕이 되고 게을러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아예 자기가 나가지도 않고 그냥 신 하나 보내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큰 실수하잖아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관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전술에 관하여서도 묻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다 전멸하게 된 것이에요. 네, 광야길 가다가, 에돔 광야길 가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예, 세 동맹군이 다 전멸하게 생겼어요. 이때 이제 다행히
엘리사에게 도움을 부탁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주시고 광야에 갑자기 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 구름도 없고 그런데 그냥 물이 생겼어요. 네. 어떻게 생기지도 모르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곡을 다 물로 채우셔갖고 그래서 그 물 마시고 살아남고 그 다음에 또 모압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사실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 왕 여호람 우상 숭배자였어요. 에돔 왕 아무개,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아무개 왕 우상 숭배자였겠죠. 예. 그런데 여호사밧 왕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었어요. 그 왕 하나 때문에 이 세 동맹군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가족에 믿는 사람 하나 때문에 그 가족이 복받게 되는 것이고, 한 지역에 믿는 가족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복받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간증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소수의 믿는 사람의 무리 때문에 한 나라가 복받기도 합니다. 영국 세계 최초로 노예제를 폐지한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의 그 소수의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노예제가 되도록. 그래서 결국 이제 노예제가 미국 이전에 영국에서 폐지됐습니다. 예. 그런 나라는 또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수는 좀 신앙이 부족하고 심지어 타락해서 좀 못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해도 그래도 그 소수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죠. 믿는 자는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입니다. 여호사밧 하나 때문에 이 세 동맹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또 저희 믿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또 이 지역이 또 이 사회가 복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은혜는 무조건 거저 먹는 거 아니에요. 예, 믿음의 실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러면 세례 안 받아도 되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며. 구원은 은혜라며. 아니 그건 아니죠. 정말 믿는다면은 실천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데 왜 세례를 안 받아요? 네. 왜 믿는데 자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데 왜 예배를 안 드려요? 믿는다며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잘못 가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원래 그 장로교인들은요, 청교도라는 말을 들었어요. 원래 그 미국의 장로교들도요, 되게 엄청나게 엄격했습니다. 뭐가요? 생활이 엄청나게 엄격해서 저희 기준으로 볼 때는 율법주의자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장로교가 이상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 예정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을 구원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술, 마약 뭐 거기까지 그냥 차마 말 못 거기까지 그냥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장로교인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었죠. 이 승리는 이 세 동맹국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곡에 개천을 파라고 그랬어요. 예. 개천을 파라고. 그러니까 수로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은 주실 것이니까 수로를 만들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 수로를 파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이제 그 물 다 마시고 또 짐승도 다 먹이고 가축들도 먹이고 가축들도 데려갔어요. 왜냐? 먹을 게 있어야죠. 뭐 풀만 먹고 뭐 전쟁에 임하겠습니까? 가축들 다 먹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모압이 보니까 햇빛에 이제 그렇게 햇빛이 반사가 된 거예요. 그 물이요, 그 많은 물이 다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잔뜩 이제 다 죽었나 보다. 사실은 적국이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적국이었잖아요, 원래. 예. 거기에다가 또 에돔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뭐 식민지와 같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이가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마지못해 이제 그 전쟁터에 끌려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It makes sense. 말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 쳐 죽여서 다 전멸했구나. 그래 신나갖고 야 가서 전리품이나 챙기자. 그러고 갔더니 웬걸 그 피가 아니라 물이었어. 글쎄 햇빛이 반사된 것이었어. 그래갖고 다 그냥 전멸. 모압이 전멸했어요. 거꾸로 모압이 전멸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실천했을 때 동맹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실천했을 때 많은 물을 줄 터니까 물이 차고 넘치게 할 터니까 계곡에 물이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많은 개천을 파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믿음의 실천을 했을 때 그럴 때 모압에 대해서 이 동맹군이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믿음의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주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물론 받았어요. 죄를 죄라고 믿었어요. 세상에서는 뭐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죄를 죄라고 믿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갔습니다. 뭐 그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또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 받는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뜩이나 뭐 힘든데 뭐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다 굶어 죽게 전 국민이 굶어 죽게 생기고 그런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 했다고 그 작은 믿음에 실천했다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참 뭐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희 가족만의 얘기입니까? 옛날엔 다 어려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 도대체
뭐 그러한 집안이 얼마 되었습니까? 옛날에 있긴 있었죠.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다 그런 어려운 집안들이 다 일어나갖고 중산층을 형성했어요. 예. 이러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은요,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고, 아주 드문 거예요.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작은 믿음에 실천했다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이렇게 전쟁 치를 일은 없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이스라엘 같은 데는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말씀대로 승리하겠지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예. 그건 작은 믿음의 실천이잖아요. 말씀 잠깐 읽는 것. 또 잠깐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실천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예. 한 가정이 복받는 것이에요.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정말 믿는 자라면은 그러한 작은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작은 믿음의 실천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주의 나라 교회 가족 되시길, 그러한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작은 믿음의 실천할 때 또 하나님께서 큰 승리,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